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광채나는 얼굴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십계명을 받았던 거죠. 십계명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는데 참으로 인상 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깜깜한 밤에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미치고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두려워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는 다시 얼굴에 수건을 대가지고 가리웠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을 쓰고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환희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DNA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시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자주 배우면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지근에서 40년을 모셨는데 거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또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회하는 모든 그런 스타일이 조 목사님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고 리더십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늘 만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배를 드려도
진정성 있고 깊은 몰입이 되고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아이디어, 그분의 신적인 능력,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신통한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그날도 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빛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나 빛이 아주 강하고 파워풀한지 말입니다. 순간 말에서 떨어질 지경이 되었죠.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 길로 아나니아로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기고 정상적으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했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유는 빛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강력한 빛의 근원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 빛이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흔적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수없이 맞고 또 돌팔매질을 당하고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전갈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자그마치 2번 이상을 맞았습니다. 뭐 죽기 직전까지 맞았지. 예수를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자기 몸의 상처와 마음의 여러 가지 고난의 그 흔적들, 그것을 두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나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 흔적과 그런 상처가 나에게는 훈장이라,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표식이라 하는 그런 명예가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이나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특별한 모습과 흔적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과 수시로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잘 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선한 영향력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육 간에 성숙되는 과정이 됩니다. 향수가 물씬한 사람과 곁에 있다 보면 어느덧 내게도 그 향수의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흩날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모세처럼 여러분 얼굴에도 광채가 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비범한 얼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론과 백성들은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 했는데 일상적인 얼굴이 아니고 평범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파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지도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된 거죠.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직접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 근접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와서 나한테 거들먹거리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다 내려놓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 벗어. 하고 모세에게 명령. 네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요? 네가 많이 공부했어? 너 가진 건 많아? 뒷배가 좋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다 벗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때 베드로는 흠칫 놀라가지고 뒷걸음 좀 쳤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스스로 말하기,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주님과 같은 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어울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부류가 달라요. 밸류가 다릅니다. 나는 정편없는 부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어요? 어디 고개를 바닥 들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냐? 자녀는 더더욱.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개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성경 우리에게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입니다. 죄인인데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표정이 달라져, 얼굴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회복됐다는 겁니다. 죄로 꽉 차 있는 얼굴, 병들어 있는 얼굴, 생활에 찌든 얼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특별히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으로 어두웠던 얼굴이 이제 너 죄 없어, 너 자유야. 그럴 때 해방과 그 자유의 기쁨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고질병에서 벗어났어. 살만 나잖아요. 표정이 달라져. 주름살이 펴져. 이제는 죄인의 얼굴이 아니라 의인의 얼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피폐하고 고난하고 또 여러 가지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죄 때문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접할 수 없어요. 그럼 귀신이 계속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 기분이 아니라 진정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참소할 수 없어요. 너 죄졌잖아. 너 감춘 이게 있지. 너 이런 거 속이지. 너 위선. 여러분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시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다 청산해 주셨어. 나의 죄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만들어 줬어.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어졌어. 나한테 시비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야, 너 못났잖아. 너 인생 끝났지, 종쳤지. 아니야, 난 새롭게 시작됐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면의 평안과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의 그 부끄러움이 벗겨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를 수건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던 그 수건이 뭡니까? 바로 죄, 위선, 가증, 세상의 자랑, 거짓된 것 등 이런 것인데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간혹 죄수들이 언론에 보면은 포승줄에 수갑을 채워 옵니다. 고개 푹 숙여요. 심지어는 큰 죄수들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누군지 분간을 못하게 하잖아요. 더 심하면 두건을 씌워버려. 완전히 그냥 머리통을 완전히 씌워버려. 죄가 많을수록 수건, 두건이 얼굴을 가리죠. 그런데 주께로 돌아온 후에 그 두건이 벗겨진 거예요. 마스크나든지 감췄던 포장했던 걸 다 벗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희생의 열매로서 대신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느니라. 모세와 같이 얼굴이 광채가 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감난산인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새로운 이름이 붙었어. 그것이 변화산입니다. 감난산이 변화산이 되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는 옷이 휘어졌어. 어느 정도 휘어졌냐? 세상에 빨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빨래를 한 것보다 더 휘어졌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니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신비한 현상인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지 본래는 빛의 근원이에요. 모든 힘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먼저 공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재판 모든 심판하는 사람들, 배심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스데반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죄수면은 어두워야 되는데 빛이 나는 거죠. 점점 광채가 나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야, 천사가 앉아 있구나. 천사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있는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처럼 모세나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밝고 환한 빛을 내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첫째, 기도를 깊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 기도 중에. 모세도 40일 기도, 예수님도 40일 기도뿐만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받으면서 그분의 선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신통력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인품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평범 속에 비범함이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영향력이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하고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과 하나 되니까요, 놀라운 비범한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다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칩니다. 저 죽일 놈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돌을 쳐 죽이려고 그러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차원이 다르지. 밸류가 달라. 부류가 달라졌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가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놀라운 표현들인데,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 저 고약한 놈, 하나님 죄 없는 저를 치는데 벼락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막 도말시켜버리십시오. 이게 인지상정인데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니 벌써 신의 성품이 된 거예요. 신의 성품이. 일말이라도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속물 저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막 세상 사람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저 인간성. 항상 우리 모두가 그분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분의 DNA,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용모는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나 표정은 내 책임이다. 그 말합니다. 용모는 어찌할 수 없어. 태어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표정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여하에 따라서 훌륭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40 전까지는 용모 중심으로 하나님 만든 그대로 살지만 40 이후부터 삶은 자기가 만들어가야 된다.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름다운 모습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성령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수건이 있나요? 율법, 자기자랑,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고 빛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얼굴이 빛이 납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축제나 파티에 참여한 사람, 얼굴이 밝고 환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낯선 관광객이 왔는데 주일날이에요.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객이 어느 교회에 갈까 생각 중에 마침 교통정리하고 있는 그 순경을 만났어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이 여행객을 위해서 순경이 멀리 저 가리키면서 저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뭐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저는 교회 잘 안 나가지만은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항상 웃고 행복해 보입니다. 분명히 좋은 교회이면 틀림이 없어요. 저 교회 갔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밝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찬양할 때도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은혜 몰입에 빠지고, 저도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예배가 늘 좋아요. 저는 예배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뼈저리게 공감하고 맞는 얘기라.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건강하게 두 다리로 올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멀쩡한 양반이 쓰러져 가지고 지금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갑자기. 그러니 담임 목사님 저 자신도 깜짝 놀래요. 어찌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하는. 아니 그분이 어쩌다가. 여러분 자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깊이 깨닫게 되고 늘 더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얼굴을 집에까지 가고 여러분의 공동체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좋은 교회 다녀오셨네. 표정을 보니까 벌써 시너지가 있는 거지. 아름답게 훌륭하게 보이려고 화장합니다. 변장하고 포장하잖아. 그러나 언제나 미천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남 앞에 좀 멋지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 화장품이나 코스메틱 가지고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는 데 있어서, 위장하는 데, 변장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또 명예나 혹은 학벌이나 어떤 가문으로 자기를 멋지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그게 벗겨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걸로 포장하지 말고, 그걸로 의시되지 말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나는데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도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날밤 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비싼 침대에 누워도, 고대 광실에 살아도 말입니다. 여러분 쾌쾌한 냄새가 나는 인생, 그늘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된 것처럼 말해. 그러니까 밝고 환한 빛, 평강의 빛, 능력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내리쬐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장 여러분의 얼굴을 밝게 하고 생활을 밝게 할 수 있는 첩경은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빛의 근원이요 파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셉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독이 퍼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지금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해 나감으로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밝고 맑고 환한 아름다운 얼굴, 멋진 얼굴로 살고 모세처럼 능력받아서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표정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문화를 더 확산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와 견인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했고, 또 우리의 인생에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함을 받고 또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관리 잘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 신앙 관리, 표정 관리 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범함과 그 신비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무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